우리 우선 앞뒤 선언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엔 특별히 이제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특별히 이제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는 측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부터 13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난해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은 4절에서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또 두 촛대라고도 하고 두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예측을 하고 또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에녹과 엘리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에녹은 특별히 이제 무두세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우리가 또 잘 아는 엘리야 역시 또 이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자들이어서 아마 그렇게 예측을 한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삼자회담을 할 때 등장했던 모세와 엘리야이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두 증인이 누구인지,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또 순교자들, 그들을 상징하는 두 증인으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언제 오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권세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입니다. 또 그들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제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대체로 이제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큰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큰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사건을 가리켜서 대각성 큰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The Great Awakenement,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회개를 할 때 큰 능력이 임하고 큰 은혜가 임한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또 120명 성도들이 이전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말씀처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남종 여종 모든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한 능력이 임했고,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불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것을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 있는 두 증인은 개인으로 활동하지 않고 함께 예언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함께 살아나서 승천한다. 여기는 둘처럼 보이지만 활동은 하나처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분명히 둘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은 그들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함께 활동하고 함께 예언하고 함께 죽임을 당하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근접해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촛대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환상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구약 성경 스가랴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을 보시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내용들이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먼저 10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대를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날에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3절에 두 감람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숭금 등대가 있는데 등대에는 7 등잔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등잔을 보면 이제 그 7 등불을 켠 그런 등잔이 있잖아요. 가운데 촛대를 만들고 양쪽으로 3가닥씩 해가지고 그렇게 마치 공작새 날개처럼 그렇게 펼쳐놓은 그런 촛대가 있는데 옛날 결혼식 할 때는 그런 촛대를 많이 켰죠. 그런데 바로 그 등잔에 기름이 들어가서 그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있고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등잔에 기름이 들어가서 불을 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의 평지가 되리라.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또한 그 손이 성전 건축을 마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마무리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또 성막을 건축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고, 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지난 시간 다림줄 얘기했지만, 다림줄은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하나는 건축할 때, 하나는 파괴하고 허물 때, 이때 이제 다림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역사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신 결과다. 사울이 폐위를 당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된 것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초대교회가 110명의 성도들이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4절 스가랴 4장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기를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직업이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을 한꺼번에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감람나무로 등장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구속의 대업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오직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61장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분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나를 통해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말하는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은 구약에서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또 두 사람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당대에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먼 미래에 장차 진짜 성전을 완공할 분은 두 감람나무, 두 금관, 두 증잔대가 상징하는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이 두 가지 직책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44절부터 49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실 분은 한 분 예수님뿐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약속하셨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49절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먼저다. 성령의 능력이 먼저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먼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하는 일은 다 허망한 일이고 허무한 일이라.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저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청소를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18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BC 520년에 불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한 4년 만에 BC 51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회파되고 마지막 왕 스드기야는 도망을 가다가 쇠사슬에 묶이고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제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와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것은 결국 성전 부재 시대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라기의 말씀처럼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 많은 허망한 제사들 내가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너희가 많이 기도하고 너희가 길게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회복하게 된 것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던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둘이 따로 활동하지 않고 하나로 예언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두 직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진정한 성전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들이 예언하는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순금 등대를 통해서 두 등잔대를 통해서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하고 마무리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제 대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직책이 하나로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한 절만 봐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뭐다? 왕이다. I am king.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19장 19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온 천하에 선포했고 빌라도는 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기록했고 로마 말로 기록했고 또 헬라 말로 기록했고 당시에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분은 바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의 마지막 완성, 종착역, 마침표, 그들이 상징하는 마지막 인물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영어로 하면 대제사장을 Great Priest, Great Priest. 근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앞에 크다는 게 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The Great Priest.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대제사장,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한번 더 보세요. 히브리 7장을 보시면 14절 15절. 히브리 7장 14절 15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는 것은 새벽에 봤잖아.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면 레위 지파가 갖고 있는 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았고 여기서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왕이시고 할렐루야. 이 바로 이 두 가지 직책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20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제사장,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진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이 땅의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또 선지자가 되신다. 계시록 11장 한번 더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다시 와서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9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19장에 있는데 그 중에 11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왕들의 마지막 마침표로 이 땅에 오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밤도 간구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18장에 가면 모세를 통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의문을 가졌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 그 주님이 친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14절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Word became flesh. 그래서 말씀이 인간이 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은 성막을 짓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섰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상징하는 성전으로서 주님은 이 땅에 모세가 광야 40년 그들의 중심에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말씀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할렐루야.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진짜 선지자, 이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라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그 선지자냐? 21절 끝에 가면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이는 모세가 말했던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맞냐? 진짜 맞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이 모든 세 가지 직분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 중에서 특별히 총독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사의 두 가지 직책이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함께 예언하고 함께 활동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로 두 직분이 통합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겉으로는 두 증인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이루실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릴 복이 무엇인가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다시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이 두 증인의 특징을 보면 개인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함께 연하고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 후에 함께 살아서 함께 승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둘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7절을 보시면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짐승과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오직 두 사람뿐이라면 이것도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지금 전쟁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세 번째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또 나라와 백성과 방언 중에서 사흘 반 동안 시체를 보는 이것도 역시 두 사람뿐이라면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두 증인, 두 촛대라고 4절에 이제 불리고 있는데 촛대는 많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상징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촛대 사이에 거니신 분. 그래서 특별히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붙잡고 계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고난과 위기 시대의 증인들답게 겸손히 회개하고 예언하는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제 격려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증인은 10절, 1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후에 다시 이제 일어설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멈출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2절에도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누구요? 예수님밖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직책들이 연합해서 두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통합되어서 하나로 오직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솔리 데오 글로리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기 있는 두 증인은 예수님으로 향하는 이 모든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교회 순교자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 또 그들의 억울한 죽음들, 이것들이 모두 다 모여져서 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또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순교한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상징으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이처럼 마지막 때 오실 때에 언제까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이제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장에도 이제 기도 응답은 이 땅에서 순교를 하고 억울함을 당한 많은 성도들의 응답으로 기도 응답으로 하늘의 재난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방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성도가 갖는 두 가지 직분이, 하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과 제사장의 두 직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직분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모든 예언이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 성전, 진짜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요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모두 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일은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스가랴 당시에는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성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함으로써 대제사장의 권한과 또 매일 드리는 제사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총독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제 건물을 완성하는,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 예수께서 부자 청년의 뒤를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물질 가지고 뭐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겠지만, 천국 가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바울이 이걸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정리하는 건데, 로마서 10장이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설교가 길다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니까 숨이 막힌다. 그냥. 권사님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집에 가면 잠밖에 안 자면서 말이야. 5분도 못 참아가지고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다 막. 13절부터 17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도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무것도 아니니라.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하겠느냐. 보내심을 받을 때도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먼저다. 할렐루야.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목구비가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늘 강조하는 것처럼 믿어진 것이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진 것이니라.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이 밤 이 저녁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예배 빼먹지 않고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예배, 새벽 예배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할렐루야.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이 뭔 줄 알아? 직분은 받았는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주일 예배도 없고 저녁 예배도 새벽 예배도 없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힘과 능력으로 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을 강조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힘과 열심과 능력으로 한 것은 바리새인처럼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할렐루야. 성령이 먼저, 성령, 오직 성령. 이 밤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나한테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